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복음이 이해되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실제로 내 삶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을 부딪혀서 내가 전도도 하고 또 내가 인생을 주님께 드려 목회자도 됐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말씀이 응답하신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요, 거의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이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는 흑암 권세가 꺾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게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내 속의 영적인 문제, 또 재성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각인 뿌리 체질로 딱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진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인도 받고 싶었어. 성령의 인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내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 배경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한 번은 확인돼야 돼요. 그게 끝나야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딱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라.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여 알게 되는 은혜와 지혜와 응답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따라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탁탁 남기게 하셔가지고 내 삶의 내 흐름 이 뭡니까? 발자취를 따라 제자를 남기시고 현장에 전도문을 여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시간표예요. 문제가 시간표예요. 위기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비밀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거냐 그 말이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거냐. 예,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문제에, 내 환경에, 또 여러 가지 감정에, 기분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 집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기대치를 갖고 동기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를 몰라. 자기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 사실은요, 내 각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노예가 돼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고 복음이 희미하면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실제로 누려야 되고 체험되어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의 나를 하나님이 하나씩 뭡니까? 버리게 만들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도록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모세가 40년 미디안에서 그거 한 거죠. 그리스도만 딱 남도록.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붙잡는 호렙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길이 되시고 말씀이 빛이 되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증인으로 현장에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절대로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내버려야 돼.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는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시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묶이지 않죠. 스스로 걸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말씀이 내게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한 주간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될 거단 말이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점을 칩니까? 사람들이 왜 무속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합니까? 미래가 두렵단 말이죠. 오늘 만난 문제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 계속 재앙이 찾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무속을,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구원받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뭔가 모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답답하고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이 한계에 부딪히고 이거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그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오해하고 내가 착각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처럼 아니면 육에 속한 자처럼 실제로 은혜 받고 싶고 응답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이 실제로 내 삶에 그대로 다윗의 고백이 또 요셉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대로 내 삶 속에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 선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저는 너무 어렵게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게 어느 정도냐?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떠나버렸다니까요. 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안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자기가 맞는 줄 착각하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모르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많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능력 받으면 제가 복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복음이 가진 줄 착각하고요. 일이 안 풀리면 복음이 없는 줄도 착각하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우리 인생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전도자로 딱 세우셔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온 체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하시는 대로 말씀의 역사와 응답이 내 삶 속에 탁탁 시간표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여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게 돼 있고 영생을 얻게 돼 있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픽업해 가지고 들으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말씀을 픽업해서 들으려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착각 뭡니까? 잘못을 모를 정도로 어둡고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아주 혼미케 만들어서 진짜를 모르도록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흑암의 역사는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사단은 절대로 뭡니까?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창세기 6장 뭡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 완전히 뭡니까? 사단 충만하게 만들어 말씀은 전혀 없는 육체의 상태가 머물러 버리더라. 창세기 11장 보세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버리잖아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길들여져야 되느냐?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는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할 필요가 없지요.
방황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갈등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합니까? 말씀 안에서의 기도잖아요. 교회가 역사하시려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진짜 현장의 지교회들이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지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야 그 영이 부딪힌단 말이죠. 이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랬는데 그 마음을 열은 이유가 뭐냐? 바울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많은데 빌립이 가서 전도했더니 그 말씀을 주목하여 청종하고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저 예수님 옷자락 한번,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을 내가 들으면 살겠다. 요 마음 갖고 간 거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갈 수 있는가? 말씀이 나의 주인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과거의 상처럼 말씀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또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또 상황 따지고 또 환경 따지고 또 내 입장 따지고 이래 가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제대로 받아버리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 말씀이 역사하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 뭡니까? 내 마음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다만 이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이후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뭡니까? 천지 개벽이 일어났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셔. 근데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미한 교회더라고. 이름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얘기야.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여러분 7천 제자. 그죠?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래를 보여줘 버리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고 말씀의 능력 체험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입니다. 미리 보고 간다니까. 미리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굳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굳이 지하철을 타고 굳이 먼 길을 따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미리 보고 가는 거다. 미리. 그 응답 받아버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됩니다. 그 시간표가 분명히 와야 되고 그 시간표는 옵니다. 언제 옵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표에 탁탁 맞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당이 못 이깁니다. 그렇죠. 세상이 못 막는다니까요. 말씀 따라 인도받은 요셉을 누가 막겠습니까? 말씀이 늘 충만한 다윗을 누가 막겠냐고요. 못 막습니다.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정복한 모세를 어떻게 애굽이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능력 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은혜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은혜입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감사 회복되면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상처 속에 똘똘 뭉쳐서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우상 숭배의 대를 끊어버리고, 이상한 종교의 대를 끊어버리고, 불신자 상태를 끊어버리고, 완전 언약 백성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고 예배드리고, 내가 점수를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내가 무속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자꾸 원망하고 자꾸 미워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천국 백성이여 죽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역사는 자꾸 놓치고, 참 어리석다. 정말로 어리석다. 나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맨날 남의 똥을 쳐다보고 좋아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은총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감사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 딱 믿음으로 받고, 그럼 뭡니까?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따라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며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불신앙 무너뜨리고 생각 바꾸고 치유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내 길에 빛이요 등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방법, 내 환경에 대한 집착, 내 문제 모두 주님 앞에 던져놓고 오로지 말씀만 듣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서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 현장에 빛을 비추고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